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공회를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술가였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주술사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발람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했던 거죠. 여러 차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주술사인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그래서 발람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 12절 보시면 이제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했느냐.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하냐. 돈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술사 발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섭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악한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그분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던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오히려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사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자신의 공간으로 끌고 와서 밤새도록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가야바의 주도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형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장본인이 이 가야바였던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가야바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뜻을 말했을까요?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 무슨 말일까요? 가야바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나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의 그 취지는 이 죄인인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더 나아가 온 민족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진리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열방,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가야바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도록 하셨던 거죠. 이것이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로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언함이로다. 51절처럼 이는 가야바가 의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야바는 이 말을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할 때에 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 신성 모독하는 죄인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저 신성 모독하는 죄인인 예수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
제 하나님은 죄인인 너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하게 순결한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와 더 나아가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신 구원의 그 예언에서는 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단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 주신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 자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거다, 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 가야바가 보낸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즉 구원받을 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즉 구원받을 우리 모두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듭거듭 그분의 죽음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대가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전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우월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서로를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학벌로, 직업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외모로, 그리고 심지어 출생 지역이나
국적이나 민족이나 인종을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배척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를 배척할 때 갖는 생각과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죠. 즉, 상대방을 향한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너희보다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따라서 내가 혹은 우리가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정당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당신보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향해서도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소망 없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받아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귀히 대하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해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서 즉, 서로를 향해 우월감을 갖고 서로를 끊임없이 배척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서로 배척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됐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배척하는 사람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